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존경받는 선교사인 동시에 신학자인 영국의 레슬리 뮤디긴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35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고요. 그리고 1974년도에 그 모든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영국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35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뮤디긴 목사님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35년 동안 영국 사회는 선교를 파송했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러한 건재한 든든한 기독교 국가에서 어느 순간 선교지로 전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35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 바로 영국교회의 선교지화였습니다. 자신이 선교를 담당했던 인도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욱 세속적으로, 더욱 다원주의적이고 이교도 국가와 같은 그런 선교지로 변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대부분의 영국의 교회들은 실체와 제대로 된 정체성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선교사였지만 다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선교란 무엇인가? 그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민하던 중에 한 줄기 빛과 같이 그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준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 아사 형제님이 너무 잘 읽어줬죠. 짧은 이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먼저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세워진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그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보냈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이 보냈다라는 동사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이 단어는 사명을 받아서 파송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그 당시 왕의 사절단들이 왕의 권한과 왕이 부여한 임무를 가지고 새로운 나라에 가서 외교와 여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마치 사신처럼 대사처럼 그렇게 보내졌다라는 의미가 바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는 나중에 라틴어로 미시오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는 나중에 다시 영어로 미션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에게 선교, 사명이라는 단어로 다시 번역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선교란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보행받은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선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이 세상에 그분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는요,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일상이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지이고 사명지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선교사,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빛과 소금으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다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 오늘날 교회의 파들은 만인 선교사로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통해서 발견된 진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에 파송하신 사명자여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 연합교회가 이 파리 땅에 세워진 것은 어떠한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파리 연합교회는 우연히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 땅에, 이 사명지에, 이 선교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셔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먼저 파송된 그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가정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송하셨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한 명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먼저 심겨진 존재가 됩니다. 바로 그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지,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단순히 돈 벌기 위한 목적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며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땅을, 그 직장을 천국과 같이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사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각자 학교로 보내졌죠. 그것을 만나는 학생들, 친구들, 교수님들, 여러 동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그냥 한 구절로서 좋은 말씀이라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그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예수를 믿고 천국의 티켓을 따놓고
그 천국에 갈 때까지 그날만을 기다리며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로서 사명자로서 우리 주변을 천국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이, 우리 학교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자리가 천국과 같이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새로운 터전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요, 우리의 일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24시간 365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해외 선교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해외 선교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교란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진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구분해서 우리는 그냥 보내는 것으로, 후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선교사의 역할을 다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선교에 대한 이해는 아닙니다. 정확한 선교의 이해는 먼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다라는 것,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선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정의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회의 정의, 그것은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림으로써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공급과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만의 유익으로, 우리만의 안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되는가? 흩어진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보내어진, 파송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았고 우리는 동시에 보냄받았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이분화되지 않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 혹시 아십니까? 아마 탐험가로 많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위인전에도 항상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이죠. 우리 리빙스턴을 아프리카를 최초로 횡단한 어떤 탐험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분은 정말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참으로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그 아프리카를 새로운 곳을 개척해 나아가다가 그만 사자에게 물려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람에게 부여된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아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의 깨달은 대로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증상을 극복하고 살아나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으로 보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파송을 통해서 주어진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사명지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명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파리 연합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먼 곳에 선교를 향해 나아야 하지만 먼저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타락하고 범죄한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실패 이후로부터 그분은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개입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계속적으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는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교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선교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며 그 일을 감당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오늘날 아주 권위 있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은 선교라는 것이 교회가 감당하는 여러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교하시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교회는 그 선교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그 주체된 선교에 동참하며 그 선교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교에 대한 더욱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예를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미셔널 처치. 여러분, 처음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레슬리 유리딩이라고 하는 한 명의 신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한 명의 사람이 다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선교에 대한 좀 더 정확하고 성경적인 이해를 통해서 오늘날 영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어쩌면 가장 침체된 교회의 현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역동적인 그런 살아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 선교적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로서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로 선교자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명의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수연이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였고 군의관이었던 한 사람은 2006년 1월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리게 되고 33살의 예수님과 동일한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영락교회라는 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게 될 때 조문객이 4,000명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33살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4,000명이나 되는 조문객이 올 수 있나? 이 숫자는요, 그 당시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한경직 목사님의 장례식 다음으로 많은 그런 문상객들이 모인, 조문객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모여진 사람들은 단순한 동료, 선후배, 가족만이 아니라 환자들의 가족, 병원 청소하는 분들, 식당 아주머니, 침대를 미는 도우미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청년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러한 영향력이 있었을까, 그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은 그야말로 바보 의사였습니다.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인턴 레지던트로 일할 때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꼬박꼬박 밤을 새고 새벽이면 졸았습니다. 병원에 왔던 어떤 어린아이와 약속을 했다고 선물을 준비해서 부산까지 전해주러 갔다 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파업이 벌어졌을 때 동료 의사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환자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켰던 그 바보 의사가 이 안수연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장례식장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영정사진 앞에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처음으로 인간으로 대해준 사람이었다고. 그는 병원 앞에서 의사답기를 하는 나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내 앞에 찾아와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그렇게 날마다 물어봐주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던 사람이었다. 병원에서 세탁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는 항상 자신을 챙겨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줬던 그런 의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길을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줬고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에게 검사비를 대신해주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의 생일날에는 집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반신을 못 쓰는 또래 청년을 위해서는 본인의 차로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에게는 집에 직접 찾아가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가 고려대 의과대학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대 의과의 교수님이 너무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매해마다 왜 우리 학교에 의사가 되기 위해 지원했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저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 학교에 지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연이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수연이는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다. 여러분, 안수연이라고 하는 한 청년에게 그의 삶의 현장은, 그의 일상이라고 하는 그 모든 터전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사명의 자리, 선교지였습니다. 그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한 한 명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품어야 할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 곳에 나중에는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단기 선교도 해야 되고 장기 선교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시작은 우리가 보내진 그 일상, 가정, 일터, 학업의 현장, 우리가 만나는 인격적인 모든 대상들, 우리의 모든 이웃들, 그들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파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으로 우리는 보내졌습니다. 바로 거기에 천국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보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 사람들을 품고 그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진 이 땅을 위해서, 프랑스와 파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교회에 있어서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일을 할 때 다 해놓고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간 집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웃들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옆집에 사는 크리스티안, 그리고 매일매일 만날 때 만나는 국어라는 모레노, 이런 친구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빛과 소금이 되어 그곳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파리 연합교회가 흩어진 교회로서, 보내진 선교사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